전심전력하여, 이런 제목으로 2018년 신년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교회의 목회 사역의 원리들과 또 목회자의 자질, 그리고 목양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교훈 등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성격이 다소 예민한 편이었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목회를 하던 중에 극심한 마음의 눌림과 고뇌로 위장병과 그 밖에 잦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로 인해서 그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도록 처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는 디모데의 위장병보다는 아마도 다른 질병의 민간요법으로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허약한 심성의 디모데였지만 바울은 그로 하여금 소아시아의 도시 가운데 가장 번창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발달된 도시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젊고 소심한 디모데로 하여금 그냥 조용한 시골의 한 동네가 아닌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번창한 대도시에서 교회와 성도를 목양하게 한 사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로 하여금 결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한 사람을 의식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기를 사도가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언제나 명심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실행하고 실천해야 될 몇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점점 더 악이 창궐해 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해 나아가야 하는 한없이 유약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실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일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전념함으로써 그대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여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라고 교훈하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성도의 본이 되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면서 예언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고 설교하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전심전력하는데 목사와 성도가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와 직분을 받지 않은 자의 구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바람처럼 질주하는 경주자를 비유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도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도리어 퇴보를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신앙은 매우 미끄러운 빙벽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빙벽을 오르는 클라이머는 계속해서 스파이크로 얼음을 찍으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빙벽 위에서 힘을 잃고 멈추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난을 피할 수 없게 되듯이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연한 결단과 결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진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굴러가던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듯이 계속 신자는 신앙의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거듭난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성화되어 나아가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성경의 지식과 진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든 서툴고 잘 모르고 어색하던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신자는 더 유능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중후해지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더 세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병적인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이는 안타깝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하듯 신앙의 전반에 있어서 이를테면 주의를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에 나아가는 모습이나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의 기도의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인품과 성도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담긴 믿음의 그 정도에 있어서 진리 수호에 대한 열정과 그 용기에 있어서 신앙의 전반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더 성장과 발전과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목사는 쉼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합니다. 목양실은 연구실입니다. 목사의 24시간은 밥을 먹고 평균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약간의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고3 학생처럼 공부하는, 연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목사의 퇴근 시간은 항상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일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목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더 유능하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하면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밖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일에 중독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생계와 돈과 출세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경건의 힘을 쓸 시간조차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단언하건대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경건을 훈련하는 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지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구별되고 경건한 일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단과 계획이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목표, 지성적인 목표, 신체적인 목표, 관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장을 틀림없이 묵상하고 기도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오늘은 전공과 관련된 책이나 혹은 영어 공부나 혹은 경건서적을 몇 페이지를 얼마나 읽을 것이고 오늘은 체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지체에게 문자나 전화를 보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할지 신자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일주일은 어떤 일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의해서 짜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의 수십 가지나 되는 자기 결심문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가 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의 삶에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일주일을 마무리할 때 자신을 반성하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일에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모든 일의 다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라는 말은 깊이 생각을 기울이다, 미리 연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 일들에 대해 묵상하고 그것들에 전적으로 몰두하라. 또 이것들을 실천하고 그것들에 전념하라. 이것들에 부지런하고 그것들에 전념하라. 이런 번역들로 이 부분이 여러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의미하는 생각하라는 이 단어의 뜻이 회개 장부를 꼼꼼하게 기입하듯이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꼼꼼히 살피고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도 상관없다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알고 싶으면 알고 알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래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전적으로 그것에 생각을 몰두하고 깊이 꼼꼼하게 파헤쳐서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진지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신앙의 길은 성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게 될 때 지나간 인생 속에서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세계에 더 많은 좋은 곳을 여행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한 것.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수많은 핑계와 변명 뒤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눈을 감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여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성경에서 매우 보기 드문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 이 모든 일에 몸을 잠기라 또는 이 일들 안에서 꾸준히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사우나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하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푹 잠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전심전력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장과 성숙과 발전은 아무런 대가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저 수십 년 부지런히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시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푹 잠겨야 하고 깊은 기도에 푹 잠기는 이런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일에 내 모든 삶이 푹 잠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고 열렬하게 신앙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나 강가에 가면 여러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무릎이나 겨우 허리 정도 차는 그 물에서 물장구를 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하거나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수십 미터나 되는 깊은 바다나 강가에서도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온 몸이 물에 잠겨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에 몸을 맡길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성령에 푹 잠겨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흠뻑 젖어든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의 가사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안에 그렇게 푹 잠겨져 본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왜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아무에게나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푹 잠길 정도로 깊이 그 안으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는 세상 일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일에는 그토록 쉽게 몰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겨우 발만 담그고 물장구를 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영혼에 의해서 신앙의 성장, 성숙, 진보라는 단어를 기대하기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보는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누구든 자기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넘어지고 좀처럼 뛰어넘기 어려운 자기 한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 이상으로는 결코 넘어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아둔한 고집이 있을 것입니다. 진보를 나타내는 일은 이 모든 것과 결별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결연하게 뜻과 목표를 세울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와 신앙의 진보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래 신은 낡은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가 발에 잘 적응이 되어서 구두를 신고 벗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두 주걱 필요 없습니다. 발을 쑥 집어넣으면 그냥 한 번에 쑥 들어가고 벗을 때도 어려움 없이 구두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 아실 겁니다. 새 구두를 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발 뒷부분이 다 까지고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 구두를 자꾸 신고 다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구두가 발에 적응이 되고 그렇게 적응이 된 구두는 발에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한동안 신고 다니면서 비가 오는 날에 물이 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그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적응이 된 것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안에 안주하고 또다시 발이 벗겨지는 부담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은 고착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틀에 묶여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지식은 결코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이 건강하고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수많은 땀을 흘리고 자신의 신체의 한계 지점까지 혹독하게 몰아세우는 강도 높은 훈련을, 운동을 계속하면 마침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가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체력이 증가합니다. 100m도 채 달리지 못해서 헉헉대던 사람이 장거리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고질적인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진보를 싫어하는 죄성과 맹렬하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와 더불어 격렬하게 싸워서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에 그 선명한 뜻을 세운 자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끊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모두 은혜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인 양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려버리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야 합니다. 이후에 욕망을 추구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이길 은혜를 날마다 주께 구하면서 결연히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로 말미암은 변화와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진보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의 성숙, 지성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화의 진보와 믿음의 발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보되지 않아도 좋은 신자와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트레이닝,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군사 훈련을 하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는 치열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고 올라설 것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는 자기만 아는 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공동체 모두가 알고 성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장과 발전은 반드시 내적, 외적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는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에 대한 자격을 분명히 명시한 이유는 이러한 자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러한 자격 기준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자를 장로와 감독과 집사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성도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공지하기 위함입니다. 진보와 성장이 왜 중요한 성화의 외적 증거가 됩니까? 성령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변화와 성숙으로 한 인격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성도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내적 싸움을 싸웠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그 믿음의 진보와 성숙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성도님은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 정말 그분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어. 이런 평가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시고, 아무 성도님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변하는 것이 없어. 안타깝지만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매는 숨겨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건이나 온유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어휘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듯이 점점 더 몸이 자라서 이제는 청소년에서 청년에서 성인이 되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은 해가 거듭하고 더 깊은 진리를, 정교한 교리를 깨달아갈수록 더 진일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는 자꾸만 커지는데 그의 말이나 행실이나 그의 마음은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 기형입니다. 머리만 점점 커지는 대두병이라는 게 있죠. 기형이잖아요. 반드시 거듭난 성도라면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발전과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한 영적 자기 피드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획된 하루, 계획된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혹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보십시오.
철저한 자기 반성, 계획, 또 자기 반성, 회개, 또다시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기에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변화를 위한 내적인 외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수록 그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성숙된 모습은 그의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어 갈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장은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퇴보는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양심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과 신앙의 공도에 복종함으로 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는 제 꼬레비로 저를 제일 뒤로 달릴 테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분이 걸어가는 길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신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부정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진보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그 본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의 삶의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들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에 관해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발돋움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고 이제껏 나아가지 못했던 선을 뛰어넘는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은 날마다 내 자신의 신앙의 한계점을 갱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더 높은 것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해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올해에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무거운 중량의 바벨을 들어 올릴 때 그만큼 근육은 커지고 강하게 단련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성장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는 신자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성도와의 참된 교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여 그 안에 푹 잠길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마음의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결연한 각오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앙의 비약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기 중심의 신앙의 굴레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 밖에 있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기꺼이 어떤 변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녀의 학군을 위해서 혹은 통학을 위해서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보았어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로 더 가까이 이사를 결심하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직장을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더 경건에 진력하고 예배와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직장보다 더 대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신앙을 위한 모든 노력을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되지 않는, 성장하지 못하고 답보되어 있는 신앙의 모든 원인을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나 뜻을 세운 자들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의 신자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진리 안에 더 견고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악한 시대일수록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런 참된 믿음은 더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월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면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단히 절차 탕마, 자기를 갈고 다듬고 더 나은 믿음을 향해 줄다름 친 사람이 결연한 각오를,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배도의 길로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목사님,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가 내 인생에 내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생명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다음 달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전심전력하여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그 해묵은 구태의연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진일보를 이루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거룩한 결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변함없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한 해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